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만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29절에서 33절까지만 낭독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설교가 끝나면은 오늘 본문인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를 꼭 완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불의한 사업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새로운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는 등장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 이야기만 있는데 아마도 디모데가 잠시 어디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선교팀은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는 귀부인을 만나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혹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일 수도 있고 혹은 회당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신전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 그것도 점을 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어떤 그 여자 하인, 그 어떤 소녀가 단순히 점을 칠 수 있게 해주는 귀신에 들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여자 하인과 그리고 그 주인이 큰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 점술로 큰 사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인간은 불안하면 점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먼 옛날에는 우리가 과학적 지식도 없고 그리고 국가가 사회가 개개인에게 정말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그때 얼마나 많이 보장을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점술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제법 잘 맞아떨어졌는지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만난 그 점치는 여종이 어쨌든 주인에게 큰 돈을 불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바울을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따라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막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게 도대체 칭찬인지 근데 맥락상 당연히 무언가 칭찬은 아니는 그런 느낌이죠. 마치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하나가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조용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고 바울이나 실라가 듣기에는 약간 좀 이게 비웃는 듯이 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축귀, 그러니까 엑소시즘을 행합니다. 그렇게 엑소시즘을 행하니까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났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뭐냐? 점술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이 점술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자
그 소위 말해서 돈줄이 지금 완전히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맥락상 막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이제 소란죄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뭐 엑소시즘 행했다 이걸로 이제 뭐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하면서 막 소란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제 소란죄로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힘이 있었고 그럼 이제 그 지역 관리들이랑도 당연히 어떤 그 모종의 이제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별다른 재판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그 관리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뭐 옷을 잡아 뜯기고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뭐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발도 묶이고 깊숙한 감옥에 막 던져지면 정신이 이게 막 하나도 온전하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외국에 갔는데 갑자기 옷 찢기고 뭐 두드려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있던 신앙도 다 이를 판국이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찬송가를 막 불렀대요. 찬송가를. 이때 무슨 찬송가를 불렀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바울이라면 뭘 불렀을까? 바울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찬송가를 불렀다는데 뭘 불렀을까? 바울이 성격이 막 부드럽고 그렇지 않잖아요. 호전적이고 고집 센 사람이죠. 다윗이랑 좀 다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막 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울한테서 쫓겨가지고 그럼 막 울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원망도 하고 그리고 막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그러다가 그래도 내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노래를 많이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근데 바울은 그런 찬양을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바울이라면 모르지만 아마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막 이런 어떤 힘찬 무슨 군가 비슷한 그런 찬양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방해하냐 이 사탄 마귀 같은 놈들 이렇게 막 외쳤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바울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여기서 또 벌어집니다. 뭐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막 지진 나고 뭐 문 다 열리고 심지어 뭘로 묶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묶인 것도 다 풀리고 문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죠. 바울과 실라만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갇혀 있던 다른 죄수들은 이때다 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 이해도 안 될 거고 무엇보다 이게 뭐 자기가 지금 보초 서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한밤중이라면 잘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등불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죄수들 다 도망가는 것 같고 막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죄수들이 그냥 다 도망갔구나 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굳이 뭐 자결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괜히 어설프게 자기가 살아남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죄수 풀어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죄를 물어버리면 그 책임을 사실은 그냥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너는 본복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죽고 뭐 자칫했다간 자기 집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나 하나 죽고 사고로 끝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지 마라. 그냥 간수가 막 보이지도 않으니까 또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막 바울과 실라 데리고 좀 보이는 데 나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깊숙한 데 놔뒀으면 하나도 안 보였나 봐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요. 막 죄인인데 막 선생님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 뭐 간수가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이때 바울이 딱 했던 말이 뭐냐? 아마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할 때 항상 하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이제 한밤중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뭐 상처도 아마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제대로 대접하고 무엇보다 간수와 온 가족이 그날 다 바울과 실라의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루디아 가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베푼 세례가 바로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일인지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일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관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소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석방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사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마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씻기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교 듣고 세례 받고 뭐 밤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간 것 같습니다. 도망친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제 문제는 뭐 해결 다 됐죠. 이제 관리들이 다 석방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수도 이제 그걸 전해 듣고 이제 당신들 가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헤어지면 되는데 괜히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를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냐? 뭐 그런 말 안 했겠지만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제대로 뭐 죄를 묻지도 않고 벌건 대낮에 그냥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두드려 패가지고 가두고 그리고 그냥 없던 일 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기네들을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더 깜짝 놀라가지고 정식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을 이제 배웅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나와서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들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의 사업에 맞서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사업에 맞서는 우리가 그러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되게 좀 신비롭게 합니다. 뭐 귀신 들린 뭐 요종이 막 이렇게 뭐 점치고 따라다녔는데 뭐 바울이 탁 하고 이렇게 뭐 엑소시즘을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쫓겨났다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이 문학적으로 이제 되게 좀 신비롭게 이렇게 이제 판타지적으로 이렇게 잘 묘사를 하죠. 그런데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점술 사업을 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점술 사업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아마 뭐 돌아다니면서 비판을 하지 않았나. 대놓고 했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점술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점 믿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불의한 사업에 맞섰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맞서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다 불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다 맞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한 사업이 없느냐? 있죠. 우리는 그런 불의한 사업에 맞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술에 맞서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점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취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취하는 게. 타로 카드나 사주 해도 돼요. 그 재미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재산을 쏟아부어서 온갖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뺏겨가지고 인생 다 뺏겨가지고 부적 쓰고 뭐 그 다음에 굿하고 이거는 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그거를 이제 자꾸 하려고 굿해야 된다, 부적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꼭 기독교 외의 종교라서 문제냐? 아닙니다. 기도원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무리하게 말도 안 되게 헌금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언제 헌금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는 불의한 사업에 대한 비판과도 반드시 얽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불의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주변에 불의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꼭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막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제 그러한 불의한 사업을 이제 그만두도록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찬송가를 불렀다 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불렀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찬송가는 참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찬송해서 이제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실제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찬송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진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는 고난 중에 찬송가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불렀을 것이고, 간수가 그걸 듣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이제 적어도 바울과 실라 이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했다면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래는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로마 시민권 관련된 어떤 출생 증명서라든지 다른 어떤 그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장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조도 가능했고, 이제 관공서라는 어떤 로마의 어떤 그 행정 그 기관을 통해서 실제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이제 체크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 시민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한 명만 로마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란에 휘말려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어찌 보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도 그렇게 선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로마 시민권자가 뭐하러 선교를 합니까? 그 고생해가면서까지. 그게 더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특권을 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꼭 착하게 살아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잖아요. 이렇게 바울이나 실라는 억울한 일을 겪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꼭 내가 잘못해서 고난 겪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더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힘내라고 찬송가를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힘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이제 믿고요. 그리고 셋째,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교회에서 구원 그러면은 딱 이게 하나밖에 안 떠오르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우리가 지옥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를 꼭 저 멀리서만 생각할 건 없어요. 지상에서도 지옥을 겪을 수가 있고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뭐냐? 지금 현재 처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길이 보인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가 천국을 이제 향해 나아간다는 어떤 그 확신 가운데 그것을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의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관수는 두려워했죠. 이제부터 자기 앞에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로서 스스로 이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이 감옥이 터지고 죄수들이 도망가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었지만 그런 현실이 갑자기 무슨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환경이 그냥 나를 둘러싸고 나를 억압하는 환경에 불과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환경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는 내가 매 순간 천국으로 여기를 바꾸어야 될 선교 현장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아니라 지혜가 찾아오고 그리고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서서히. 간수와 그 집은 세례를 받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은 정직하게 모든 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란 환경을 바꾸는 건 아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수의 처지는 위험했죠.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정석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되었죠. 그러나 혹시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잘 풀릴 것이라고 믿고 정석대로 한 게 아니라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저 먼 미래, 죽은 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넓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시고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모범을, 그들이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역시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이 현실에서부터 구원을 어떤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